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7절은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요. 8절로 14절은 세상을 사는 정신, 세상을 사는 자세,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논증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거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적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니까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우선 전제가 교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고 우리의 신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한편 또 이 세상 나라 국가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죠. 육체적으로 하면은 세상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면은 천국 시민이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고민거리가 없는데, 세상에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늘 고민이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서 모든 권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권세 할 때는 어떤 권세냐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라고, 같은 1절에서 1절 상반절은 위에 있는 권세, 그리고 하반절은 이 모든 권세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권세에는 권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악한 권세일 수도 있고 선한 권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권세일 수도 있고 부정하는 권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아직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 핍박 시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이 글을 쓰고 몇 년 있다가 네로가 박해를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64년쯤에 바울도 죽어요. 그런데 모든 권세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에는 이 선한 권세, 악한 권세 다 포함되고, 또 권세는 정부와 국가의 권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국가의 권세는 높이 올라가면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때는 황제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동사무소 직원까지가 다 권세에 속해요. 정부의 조직이 다 권세에 들어가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경찰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 권세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가정에도 권세가 있어요. 가정의 권세는 부모겠죠. 학교에도 권세가 있죠. 교사. 우리나라의 요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교권이 추락했다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교권할 때 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세, 권리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권세에 속하고, 모든 질서 있는 곳에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세가 없는 것이 없죠. 직장에도 있고, 직장에도 그래서 상하 관계가 있고 그렇죠.
뭐 요즘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직장 문화를 일신시켜야 된다 해서 무슨 계장, 과장, 부장 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뭐 직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위계 질서는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뭐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그러겠죠. 그 권세의 내용과 권세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정부면은 하나님께 나온 거고 내가 찍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정부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모순이 있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핵심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러는 권세인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다윗의 권세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허락했는데 악한 길을 가니까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켰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복종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와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악한 정부도 하나님이 세웠으니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할 때는 그런 악한 권세에 저항을 해야 한다. 심지어 폭력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것은 고민이기도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몸은 세상 나라에 속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니까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될 경우에 어겨도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가를 판가름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럴 때 그분은 60대니까 상당히 저하고 나이 차이가 있죠. 그분에 대해서 지난해 있는 은민들이 쑥덕거려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들어서 알죠. 이분이 이제 소위 기장층 목사입니다. 기장층 하면은 뭐 앞서서 막 반정부 데모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 그 지난해에서 막 그 말하자면 반정부 데모도 하고 막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하는 그랬던 분이라고 그래요. 뭐 저는 현장을 안 봤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들었어요. 그랬다고. 그런데 그 당시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군청하고 마찰을 합니다. 뭘 마찰을 하느냐면 건축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그러니까 군청에서 난리가 났죠. 당장 철거해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세상 법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법 안 따라. 이분이 굉장히 착각한 거예요. 반정부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진 거죠. 아니 건축법을 어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성경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근데 이 본문이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본문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면 여기서 굴복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악하고 부당한 요구에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 다른 곳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오늘 읽은 이 본문만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이 본문이 아무 고민거리가 없는 본문이라면 이 본문으로 끝낼 수 있고요.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본문일 때는 성경 다른 본문들과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다른 본문 한두 곳이 아니죠. 특히 이 구약 쪽으로 가면은 더 그렇고요. 권세와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하나님의 것은 교회에다가 바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문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죠. 일종의 반문 같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너는 따로 있다라고 지금 그 상대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물 중에 이거는 가이사 네 거야, 이런 건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청지기로서 이 영역을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라. 청지기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정상적인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니까 내 마음인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것을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서부중앙교회 누구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해서 제가 부흥시켰으니까 내 것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악한 청지기인 거죠. 목사로서.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말빨이 99.9% 통한다 해도 그 0.01%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그 뜻을 거스르면은 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5장 29절도 그렇고요. 이런 데를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그 당시 통치자들, 헤롯이니 뭐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게 잡혀갑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신문을 봤는데 뭐라고 대꾸를 이 사도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느냐면 천지의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나와 버려요. 물론 이제 석방할 때 그 최종적으로 협박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석방은 결정되고 이제 그때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사도들은 분명히 천지의 주제이신, 즉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아닌 경우들이 참 많다고. 구약은 너무 많아서 그건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고요. 신약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위에 높은 권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권세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바닥에 있다라고 치십시다. 우리가 성도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청지기로서 세상 권세,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의 자리다가 교사를 넣어도 되고 부모를 넣어도 되고 뭐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윗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데
중간에 정부가 끼어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정부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악한 행위인 거예요. 그 정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정부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해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요,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이금도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랑 여러분이나 수준이 같은데, 그런데 정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정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할까요? 아니죠. 선택적으로 순종 불순종이 나누죠. 정부라는 것은 어떤 사안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해요. 근데 어떤 사안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반대해요. 정부가. 그러면 그 사안별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반대해야죠. 내가 찍은 정부라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국민 복지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안 찍은 정부, 내가 싫어하는 정부니까 무조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인 거죠. 뭐 이 정부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계속 저에게 카톡이 와요. 그런데 일단 이 정부가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1000가지 만가지 모든 것을 싫어하고 반대.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까지도 다 반대.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뭐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내가 찍은 정부니까 무조건 찬성? 아니요. 내가 찍은 정부가 동성애 조장해도 찬성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다. 근데 이 심판은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법 이런 것의 심판, 불이익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근데 나는 이 정부 싫어해. 그러니까 교통법규 어기고 날아온 고지서 나 안 낼 거야. 세금도 안 낼 거야. 나는 이 권세, 이 정부 내가 안 찍었어. 난 싫어해. 이 정부 망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금 안 내면 안 낼 수 있죠. 근데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죠. 나는 이 정부를 내가 안 찍었으니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 거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아파트에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내리고 계속 그러면 퇴출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국방의 의무도 이 권세 나 싫어하니까 안 지킬 거야.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로 5절 다스리는 자들, 이게 위정자든 부모든 교사든 누구든지 간에 선을 칭찬하고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웠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3절로 5절이. 그러니까 이 정부는 믿는 정부든 믿는 정부가 아니든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거 세웠느냐 하면 무정부가 오면은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 그래서 정부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세운 이유가 뭐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하기, 권선징악을 위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야말로 우리가 야 이거는 있으면은 안 되는 정부가 들어왔구나 했던 그 모 정부가 우리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걔네들이 내세운 구호가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없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게. 자, 그래서 그런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청지기들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권세 위에. 그래서 저들도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권세로 선한 청지기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하고 또 내 권위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남용하거나 오용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나 나의 윗사람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권세를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면 권세가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에 무슨 독재를 했다 그러잖아요. 뭐 전두환도 그러고.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독재를 하고 전두환 독재를 했어도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은 뭐 박정희 시대에 사시면서 감옥 왔다 갔다 했나요? 아마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랬겠지만 정치 활동하고 무관한 사람들은 여기 감옥 갔다 온 분 없으시죠? 그때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독재 권세를 할지라도 징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3, 4절. 그래서 이때의 복종은 진노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는 거죠. 5절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6, 7절에 세금 문제로. 여기서 조세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인두세, 재산세 이런 걸 말을 하고요. 관세, 조세는 포로스, 관세는 텔로스 그러는데 이 관세라는 말은 물품세 또는 통행세 이런 것들을 관세라고 합니다. 일반 세금인 거죠. 이 두 가지 세금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정부패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세라고 그래서 내가 세금을 안 내거나 법질서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불이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핑계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흠을 보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겠죠. 이 악한 권세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로 14절, 이건 세상 사는 자세와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어차피 사회 구성원으로 삽니다. 이웃을 가지고 있죠. 매일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이때 기독교인은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자기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12장 1, 2절에서 이미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8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요. 근데 8절은 우리가 오해할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 빚을 확대하면 은행 대출도 다 빚이잖아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했다 해서 이 말씀을 문자로 적용을 해서 절대 예배당 건축할 때도 대출 받아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빚지지 말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 어느 세월에 집 살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30년을 갚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30년. 그래야지 20년, 30년을 모아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30년 전에 2억이었던 거 그때 5억 돼 버리면은 물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빚지지 말라, 대출하지 말라가 아니라 빚지라가 주제예요. 어떤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져라. 이게 주제인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자세의 근본은 사랑하는 것이다.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게 8절이죠. 9절 율법 중에 10계명을 나열을 합니다. 10계명의 하반부 6, 9절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9절 말을 하고요. 10절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러니까 1절로 7절은 세상 권세와 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면 8절로 14절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내 이웃이 고통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위아래층 그리고 옆집 이 사이에 소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나무인으로 막 배째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살아서 막 다퉜는데 그럼 나중에 누가 그 경찰에 연락까지 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각자의 신분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장로고 이 사람은 집사였어. 그것도 한 교회.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한신과에 살 때 우리 통로에서 일어난 일이요.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아래층하고 위층이 같은 교회, 전주의 서땡 교회에 같이 다니더라고. 근데 교회가 크니까 서로 교인인지를 몰랐던가 봐. 엄청나게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사 갔어요. 거기 살 수가 없죠.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 아닌 권위, 명예, 공로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누군가 할 때 재림으로 설명을 해요. 11절을 보니까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요. 시기를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게 재림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벌써라는 말을 해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늘 재림,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어 하나님을 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아야 되죠. 적어도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잘 죽었네 그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남한 사람들 얼마나 박수를 쳤어요. 종북주의자 빼놓고는 다 환호를 했죠. 통일될 것 같아서. 김정일이 죽을 때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12절 밤이 깊었다. 이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탕, 밤에 방탕하는 삶을. 그래서 술 취하고 13절 음란 호색, 다툼 시기 14절 정욕을 위해 즉 욕심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저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의 어두움에 절망하고 절망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자라 그런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들지 않나요? 11절 구원이 가까움을 알기에 12절 밤이 깊으면은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믿음과 소망 때문에 밤에도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 밤에도 낮에처럼 단정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옷 입었다 이 말은 예수의 성품, 예수를 닮은 삶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절로 7절 권세에 순종하되 최종 권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8절로 14절은 금방 말씀드린 사랑에 빚진 자, 빛의 자녀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면서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최종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겸손한 자세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빚진 자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근본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로 단정히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